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시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되 바수하는 청년의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죠.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맏아들이자 왕위 계승자가 압살롬의 누이를 사모하다가 그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제는 그에게 모욕을 주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키우다가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도망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후반부에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일들의 시작에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앞에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한 연관성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다윗이 다 깨닫지 못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이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서 압살롬과 벌인 잔혹한 왕위 쟁탈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아픔을 준 아들이자 자기를 끊임없이 자책하도록 만든 아들이었던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고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시편이 지어졌고 사무엘하도 이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역사로 증거되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못 이겼습니까? 자기의 속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못 이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적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적을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큰 일로 인해서 망하잖아요. 자기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넘어가려고 했던 일들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몰려와서 결국에는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계획의 모든 입안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로 나누어서 나누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케 하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하는 디아블로스, 나누게 하는 자,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역할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고리를 찾되 그 약한 고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도전해보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도 왜 성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면 그러한 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청년이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도 탐스럽게 길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도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인데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 품 안에서 자기 여동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매력적인 이성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이 암논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넘어서서 살면 하나님께도 징계를 받고 내 아버지의 미움과 내 아버지의 실망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아버지를 실망케 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것이고 자기가 승승장구할 것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자기 뜻대로 할 것인데 지금부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암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요, 반드시 나누게 하는 자가 가장 친밀한 자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암논에게도 가까운 친척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로 있었는데요, 심히 간교한 자예요. 심히 간교한 자. 지금 암논에게 이런 꾀를 내서 다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벌이도록 조작해내고 또 다윗 옆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압살롬이 이미 오래전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진짜 친구인데요,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심히 간교한 자로 암논 옆에 있다는 것이 망할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멸하지 않고요, 반드시 자멸케 하는 그 꾀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의 반복이에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그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지고 이렇게까지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게 하는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일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지 않는 이 상태들, 다 이것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요, 자그마한 악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거나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이 너무 더럽고 너무 싫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정결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회복되고 온전해지는데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악을 끌어안고 살고 고통받고 살고 고민하며 살면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회개는 그냥 우리가 나 좀 깨끗해지고 싶다 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살아가느냐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뭐 다 완벽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고 가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그 증거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다윗의 한계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개인의 삶으로 모든 것이 미치는 끝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정, 이 모든 것이 나의 영향력 아래 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두면 다 끝날 일일로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2년 덮어두고 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암논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개입과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았던 압살롬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들이 이렇게 풀어가는 범죄심리학 연구원분들이 프로파일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해를 오랫동안 겪었던 피해자가 사회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는 연쇄살인범도 있지만, 그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정서적으로 인간이 되지 못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똑같은 심정의 사람인데 왜 사람을 이렇게 죽여나가느냐? 오랫동안 피해를 받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누구도 그 고통으로부터 이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관심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악에 노출이 되고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상태를 계속 경험하면 어느 순간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려내는데요, 그것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압살롬이 분노를 압축해서 자기가 이 분노를 풀어내고자 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엄청난 이 악을 펼쳐내는 것이죠.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이 도망간 상태에서 다윗이 또 여전히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13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봉합되어지도록 그 상황에 놓여진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둔 것이 자녀에게도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믿음의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자라가는 유산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준엄한 심판을 주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배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네 배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그 상황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작은 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은 이 13장 전체 어디 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찢고 마음 상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늘 돌보심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